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베트남에서 그나마 먹고 살 만한 지주 계급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소위 보트 피플들인데요, 이들 중에는 온몸에 금을 두르고 금을 숨겨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트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 침몰되어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탈출했다가는 정보를 들은 해적들이 어려움을 만난 베트남 난민들을 공격하여 전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곳이 말라카 해협입니다. 이들 해적들은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그들을 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보트 피플들이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홍콩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또는 필리핀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들 대부분은 몇 년씩 난민 수용시설에 있다가 미국과 캐나다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두로의 거민들이 그렇습니다. 10절이죠.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스의 배들아 항해를 계속하라. 간신히 탈출하여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합니다. 힘찬 항해를 계속하라고 적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위험지대를 벗어난다 해도 정박할 항구가 없습니다. 적들은 이미 모든 항구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날이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만 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만 하면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으로 한번 살고자 애써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지금 두로의 땅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모든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보지 않으면 이 환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위기를 건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이렇게 흔들어 위기 속에 몰아 넣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바다에 의존하던 열방들, 그러니까 그 항해수를 통하여,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자랑 삼고 자신들의 쾌락의 수단으로 삼던 그들을 흔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가난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대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들 역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 땅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그러므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없이 어디에도 기쁨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평안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경제 이야기만 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많은 학자들은, 특별히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이런 전 세계의 감염병들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 원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함으로써 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런 재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날이 뜨거워지고 있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절제되지 아니하므로 지구는 지금 심각한 중병에 들어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만 봐도 알아요. 100년, 200년, 1000년이 가도 썩지 않는 물건들을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그것이 결국 지금 엄청난 문제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 깊은 바다에 큰 생명체들이 물 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이 먹인 줄 알고 먹고 결국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가루들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먹고 있단 말이죠. 그게 몸에 축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자명한데, 그런데 이런 때를 통하여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발견하면 멈출 수 있어요. 아니, 멈춰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을 흔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위기인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를 꿈꾼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을 살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없이 건널 수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없이는 건널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